2024년도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금세 25년도가 오고야 말았네요. 24년도도 참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25년도가 금세 다가왔습니다. 세월의 빠름을 느낍니다. 시간이 빠른 것 같으세요? 느린 것 같으세요? 빠른 것 같죠?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다 비슷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송구영 씨도 금방입니다. 한 해가 1년이 빨리 간다 생각하지만 1년이 하도 빨리 가는 것 같아가지고 10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서 제가 2014년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1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유행했던 노래가 강남스타일. 그리고 그 당시 유명한 선수들이 은퇴를 했습니다. 축구의 박지성 선수가 은퇴를 한 게 2014년. 그리고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김연아 선수도 그때 은퇴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유행했던 드라마 뭐가 있나 했더니 미생, 별에서 온 그대, 응답하라 1994, 또 SNS에서는 아이스 버킷 챌린지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돕는 그런 챌린지가 이렇게 연달아 이어지고 그랬던 게 작년도 아니고 10년 전이에요. 참 빨리 10년이 갔네요. 그렇죠? 이렇게 한 해 한 해가 빨리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내 인생도 이렇게 빨리 훌쩍 지나가겠구나. 시간은 영원하지가 않죠. 시간은 나에게도 유한하고 이 세상의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다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를 사는 성경적인 바른 지혜와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사이비 이단들은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두려워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합니다. 그것은 바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또 동시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경시하면서 준비하지 않고 무감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또한 우리가 피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바른 종말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나의 유한함을 알고 이 귀한 하루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허비하지 않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이 왔을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을 대면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의 마지막이 딱 올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말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합니다. 달력이 우리 성탄절 때 다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들은 받으시면 됩니다. 달력을 새로 작년 달력을 떼고 이제 새로운 달력을 옮겨 다를 때 저도 벌써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 달력을 걸었어요.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한 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셨고 지켜주셨구나. 새로운 달력을 다시 걸면서 하나님께서 새 해를 주셨구나. 때가 되면 나의 삶에도 마지막 때가 다가올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겸손하게 또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이 됐을 때 내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언제 시간이 흘러가고 마지막이 오는 것을 느끼냐? 일상에서도 느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처럼 이렇게 달력 이야기를 할 때 또 언제입니까?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크는 것을 보면 시간이 참 빠르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그렇죠? 나는 그 자리, 그 나이인 것 같은데 애들은 그냥 부쩍부쩍 자라가지고 초등학생 입학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자녀들이 이제 내년에 결혼한다고 날짜 잡아놓은 분도 계세요. 그죠? 언제 결혼했나 싶은데 애를 낳아가지고 와가지고 애 봐달라고 하고
시간이 참 빨라요. 그렇죠? 저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집에 있는 애들이지만 애들 셋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아내하고 그런 말을 해요. 언제 우리가 셋이나 낳았지? 언제 애들이 이렇게 많이 컸지? 그런 생각이 그냥 문득 들 때가 있어요. 아,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정말 내가 영원하지 않고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구나 느낍니다. 또 우리가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를 곁에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예요. 영원히 같이 있을 것 같은 어머니, 아버지, 그런 분이셨는데 어느덧 세상을 떠나시고 영정사진으로 이 땅에서는 다시 만날 수 없고 사진으로 뵐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덧 그렇게 돌아가신 지도 몇 년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영정사진을 볼 때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영원한 것이 없구나.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떠나신 걸 보니까 그 다음 순서는 누구이겠구나? 아, 다음엔 내 차례가 오겠구나. 또 일상에서 병원 갈 일이 많아지고 챙겨 먹어야 될 약이 많아지고 약봉지가 주변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아, 마지막 때 신호가 오고 있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일상을 살면서 신앙인들은 내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의미 있게 후회 없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가 언젠가 그 마지막을 지나고 나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주신 이 말세의 이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 예수께서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아멘.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가 영광 중에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는 어디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의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다시 오시는 재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는 예수님이 허접하고 허술한 말구유가 아닌 영광의 보좌로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며칠 전에 함께 기뻐했던 성탄은 예수님의 처음 오심 초림입니다. 그 처음의 오심은 어떻습니까? 소수의 그 낮고 낮은 자들, 그리고 그들만 아는 그 누추한 공간에 예수께서 제일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처음 오심은 십자가로 끝나는, 부활의 영광이 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로 끝나는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고생스러운 그의 첫 번째 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런데 그 예수께서 때가 되면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오시느냐? 영광의 보좌에 모든 민족을,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으로 처음 오셨을 때의 초라함이 아닌 왕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 심판에 당황하거나 준비하지 않고 정말 후회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그런 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후회 없이 만날 수 있는 말세의 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신다 했습니다. 예외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그 앞에 모으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 구분한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할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 목자들이 똑같은 초식 동물이니까 양과 염소를 같이 치다가 같이 우리에 모았다가 필요에 의해서 양과 염소를 나눌 때가 있었어요. 그거를 비유하시면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비유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2등분, 두 부류로 나누신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양처럼, 한 부류는 염소처럼 왼편, 오른편으로 구분하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분하시는 것은 무엇을 위한 어떠한 구분인가? 우리 4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영별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부류 중에 한 부류는 무엇으로 갑니까? 영벌. 또 한 가지는 영생. 이 영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죠?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를, 한쪽은 영원한 벌로 향하는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영원한 생명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는 한 부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민족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수능을 보고 학교를 가는 학생들은 합격과 불합격으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 앞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두 부류로 합격과 불합격,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벌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41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부르십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어디에 들어가라?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벌, 지금은 또 영원한 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벌을 받는 영원한 불이 타는 장소가 있다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지옥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분명히 심판이 있고 합격하지 않은 영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그 곳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확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천국만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지옥도 영원한 벌, 영원한 불도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지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들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지옥은 누가 가느냐? 죄인들이 가는 거죠. 악인들이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완전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소포를 보낼 때는 거기에 송장에다가 목적지가, 주소가 다 있죠. 우리의 인생이 태어나면 우리 인생의 과정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목적지는 모든 죄인은 다 똑같이 쓰여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영벌, 영원한 불이 모든 죄인의 목적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는 그냥 있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지옥에 가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으시려고, 여기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십자가로 인해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위기, 어려움, 이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지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지옥의 이 영원한 벌에서, 이 영원한 불에서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도 진짜 큰 거지만 이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것 또한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그래요. 천국 가는 것도 당연히 좋죠. 하지만 내가 죄로 인해 가야 될 지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면제시켜 주셨구나.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그렇게 보내느냐?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 자기 생각으로 보고 너무 짧게, 좁게 본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은 크고 넓어서 그 사랑 안에는 공의도 있고 정의도 있어요. 즉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악인을 처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지 악인을 눈 감아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런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에서는 경찰이 있어서 악한 사람들을 잡아가는지 모르겠어. 왜 죄인들을 재판에서 형량을 그렇게 채워야 그렇게 교도소에 보내는지 나 진짜 이해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악한 것은 격리가 되고 거기에 대한 형벌이 따라야 이게 맞아요. 오히려 우리가 분노할 때는 언제입니까? 진짜 악한 죄인이 그의 대가를 다 당하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는 화가 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도 이 세상도 경찰이 있고 교도소가 있고 형벌이 있는데 그게 마땅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이 볼 때 이 세상에 악인들을 그냥 둬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겠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공의가 있습니다. 선한 하나님은 악인을 처벌하시는 것이 선한 것이지 악인을 눈 감아주고 그래 너도 와라 너도 와라 아무나 다 와라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이 선한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어쩌면 사랑의 이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은 천국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기에서 구원받은 것에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합격한 사람은 저주로 영원한 불로 보내셨지만 다른 합격한 사람들은 달리 대하시죠. 3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그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는 저주받은 자들이여 했지만 여기서는 복받을 자들이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상속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상속하겠다. 그러니까 그 임금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천국을 상속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천국 역시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천국은 허상이나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고 심판에 합격한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들은 반드시 천국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은 이 땅에서는 유한하지만 유한한 생이 끝나면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누군가는 영벌로 누군가는 영생으로 반드시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의 지혜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새로운 집으로 이렇게 이사만 가도 참 좋은데, 그렇죠?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사 가기도 하고 또 형편이 나아지면 더 넓은 집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진짜 기쁘고 보람이 있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해도 살다 보면 질리고 아무리 좋은 새 집이라도 낡아 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의 장소입니다. 천국에 비하면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대궐, 가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그런 그 찬란한 곳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 비하면 쪽방 같고 골방 같고 볼품이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시는 복된 장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을 기대하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은 뭐냐?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기대하고 천국을 머릿속에 상상하고 그려보고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에 갈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천국을 기대하게 만드세요. 천국을 바라보게 만드세요. 천국을 상상하게 만드세요.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은 이 세상에 아무리 산의 진미와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능가하는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만들고, 그 천국의 소망은 이 세상에 사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장래의 소망과 확신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천국을 그려보게 되고 하나님 만날 때를 상상하게 하세요. 그래서 막 대낮에 밝은 불빛을 본 사람은 작은 촛불이 희미해 보이고 참 만족이 되지 않는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맛보고 그려보는 사람은 이 땅의 영광에 그렇게 목매달고 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에, 영생의 축복을 받기 전에는 성공해야 되고, 돈이 최고고, 최대한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내가 제일 할 수 있는 만큼 높이 올라가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의 목표였을지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원한 천국을 알게 되면,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영원한 천국의 가치와 기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시시해 보여요. 그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그 직전까지는 내 삶의 최고의 목적이자 목표였던 것들도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천국을 기대하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목적이다, 내가 저 돈을 벌어야지,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야지, 내가 이만큼 유명해져야지 했던 것들도 마음을 비우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빛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찾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꼭 쥐고 정말 놓지 않으려 했던 것도 천국을 알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쥔 손을 풀게 되고 그것을 나누게 되고 섬기게 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하노라. 아멘. 여기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사모한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내 진짜 돌아갈 본향, 나의 고향은 저 하늘에 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늘을 주목하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천국이 분명히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 맞이할 준비를 하겠다. 예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바울의 증거를 통해서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에 확신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 천국이 머릿속에만 있는 그러한 허무맹랑한 헛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도달하게 되는 복된 장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심판해서 천국으로 간다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군가는 양처럼, 누군가는 염소처럼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그러면 무엇이 이것을 갈랐는지 우리 35절과 3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게 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죠. 내가 줄일 때 내가. 그러면 이 내가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합격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줄일 때가 있었고,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쉽게 말하면 고통과 위기를 겪을 때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했다?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었다. 내가 줄일 때는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는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는 나를 영접하여 돌보아 주었고, 벗었을 때는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는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는 와서 보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을 환대한 것이고, 주님이 위기일 때 도와준 자들입니다. 그러면 불합격한 사람은 반대겠죠. 똑같습니다. 반복해서 우리가 읽어봤기 때문에. 그 반대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줄일 때 먹을 것 안 주었고, 주님이 목마를 때는 마실 것도 주지 않았고, 주님이 나그네로 왔는데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고, 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외면했다. 이게 그들이 불합격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어디에서 갈려진 거죠? 주님을 환대했는지 아니면 홀대했는지,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무시했는지 아니면 주님을 잘 극진히 살폈는지. 영벌과 영생이 나뉜 이유는 주님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따라 갈려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우선인지 주님이 우선인지 여기에서 갈렸다는 거죠. 그를 먼저 돌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내 이익을, 나의 먼저를 챙긴 사람은 어때요? 그들은 영원한 벌로 갔습니다. 이 얘기를 하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언제 주님이 내게 그렇게 가난한 자로, 아픈 자로, 병든 자로 찾아오셨지? 그래서 묻는 거죠. 25장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양쪽 똑같이 이렇게 물어봐요. 언제 제가 예수님을 그렇게 홀대했습니까? 언제 제가 예수님을 그렇게 환대했습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이 여기에서 반전의 대답을 하시죠. 우리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누구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또 반대로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그러면 이유는 뭐였다는 거예요? 나를 너희들이 그렇게 내팽겨쳤다. 나를 너희들이 그렇게 맞아주었다. 나는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갔다는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칭찬하시고 구원하시는 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들로 갔을 때 그 지극히 작은 자들, 아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옥에 갇힌 그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섬기고 대접하고 회복시켜 줬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로 예수께서 가셨을 때 그를 홀대하고 모른 채 하고 주지 않고 덮어주지 않고 입혀주지 않고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그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 영벌과 영생이 나눠지고 있어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이 얘기만 딱 보면 우리는
어쩌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데 왜 여기는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하고로 지금 구원을 말씀하시느냐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특별한 그 말씀의 의미가 있어요. 달리 말하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자라면, 즉 멸망받을 죄인인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일방적인 그 놀라운 섬겨주심으로 거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 역시 예수님의 희생의 아름다운 모습을 어떻게 한다? 따라가고 본받고 그가 행한다는 거죠. 즉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마땅하고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 그것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나만을 위해 사는, 내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지나치는 지극히 현실적인 나만을 위한 사람은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없다, 그 안에 믿음이 없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너를 긍휼히 여겨서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너의 마음 안에 있으면 너도 예수님처럼 불쌍한 사람을 지나치지 못할 텐데, 아픈 자들, 고통 중인 자들을 그렇게 외면하지 못할 텐데,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를 그렇게 우습게 여긴 걸 보니 너희에게는 믿음이 없다. 너희 안에는 나의 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께서 지극히 작은 자와 자기를 동일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연약한 자에게 한 것을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여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세상에서는 외면받은 자이지만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귀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줄 때 예수님은 그게 나를 사랑한 것과 똑같이 여기는 겁니다. 간혹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청년 중에 직장을 타지로 간다든지 이사를 가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그 지역에 좋은 교회를 좀 목사님 알아봐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그 주변에 좋은 교회들이 있는지 막 알아보고, 그러다가 마침 감사하게 내가 아는 목사님이 거기에서 참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여기 가면 되겠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연결을 해주면 그 청년이, 그 자녀가 거기 가요. 가서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교회에 직장 때문에 왔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 박중원 목사님이 소개하셔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분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 목사님 압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고 내가 도와줄게요. 이렇게 도와준단 말이죠. 그 얘기를 제가 들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기분이 어떨까요? 당연히 좋죠. 그죠? 왜 나한테는 안 해주고 그 사람한테만 해줘? 뭐 이렇겠어요? 아닌 거예요. 고마워, 그 목사님께. 나중에 만나면 진짜 고맙다고 하고 내가 밥이라도 좀 한번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나에게 소중한 사람, 내가 부탁한 사람을 잘 대해준 것이 곧 나한테 잘해준 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부모님들은 그렇잖아요. 내 자녀에게 잘해주는 그런 분은 나한테 잘해준 거나 똑같이 고맙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입장이에요. 왜 지극히 작은 자를 나와 똑같다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대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나를 섬기고 도운 것만큼 기뻐하고 고마워하신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죠. 심판대에서 이게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나요. 심판대에서 다 드러나서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과 안 한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참 놀라운 대목이죠. 또 놀라운 게 뭡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이게 그냥 딱 정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하는 사람은 나를 아는 사람이고, 지극히 작은 자를 모른 채 하는 사람은 나도 그 사람 모른다. 완전히 선을 그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대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야겠습니까? 나그네와 같이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어려움에 빠진 자를 잘 대해주며 그들을 곧 예수다, 그분이 곧 예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헌신과 수고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와 같이 사는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년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의 1년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무엇을 돌아봐야 될까요? 내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에 이렇게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네가 나를 먹여주었고, 네가 나를 입혀주었고, 네가 나에게 정말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이렇게 칭찬받을 것이 올 한 해 나에게 무엇이 있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새해를 또 열어가게 하셨는데, 그 새해에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듯이 예수님처럼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면서 그 예수님께 내가 정말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세워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성도는,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렇게 돌아볼 때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새로 했던 것 중에 몇 가지 사역을 보면, 예를 들어 우리 선교국에서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우리 홀로 계신 분, 특별히 그런 분들에게 토요일에 봉사자들 나오셔서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반찬을 이렇게 각 곳에 배달하면서 대접했어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께 반찬을 섬긴 거예요. 우리 삼계탕 2번 했는데 합치면 한 1000그릇 돼요. 이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봉사하시고 애썼습니까? 이웃에게 그렇게 삼계탕을 나눴어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 우리 교회가 삼계탕 1000그릇을 대접한 거예요. 새소식반 우리 아이들이 토요일 날 와가지고 여기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봉사해 주시는 분, 섬겨 주시는 학부모, 교사들 밥도 해주시고, 또 재능 기부해서 오후 프로그램도 하고, 아이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보냈어요. 이게 뭡니까? 어린 예수님들을 섬긴 거예요. 올해는 시니어 대학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모시고 함께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어르신으로 오신 예수님들을 우리가 대접한 거예요. 우리 이 근처만 아니라 선교지에서도 그런 소식을 듣고 우리가 노력했어요. 2주 전에 그 인도에서 오셨던 그 선교사님 다시 만났어요. 그 선교사님이 자기가 안식년으로 나와 있는 중에 그 선교지 예배 처소에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그 선교지 복구하는데 도왔어요. 그 선교사님이 장소를 다른 곳에 얻어서 다 새롭게 세팅을 해가지고 그 선교지에서 지금 현지인들이 다시 예배가 일어나고 있대요. 이게 뭡니까? 불이 난 화재로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섬긴 거예요.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선교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물이 필요한데, 마침 기계가 있을 때 기계가 이 근처에 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 기계 오는 것도 어려운데 왔을 때 좀 우물을 파면 안 되겠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던 중에 우리가 소식을 듣고 우리가 또 우물을 팔 수 있는 그 마음을 또 전달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물이 터졌어요. 그래서 거기 아이들, 거기 마을 사람들 우물물로
이제 식수를 해결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목마르신 예수님을 우리가 대접한 겁니다. 필리핀에서 수재가 나가지고 우리 쾌전 초청교회 담벼락이 무너지고 다 잠겼어요. 그때 우리가 특별 헌금을 해서 또 도왔어요. 그것도 다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신학생들, 전도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착한 헌금을 모아서 그렇게 드렸어요. 노예 목사님들, 사모님들도 초대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사모님들은 화장품도 섬겼어요. 예수님께 화장품 선물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네가 진짜 믿는 사람답구나 이렇게 칭찬할 것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 뭡니까?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자, 이건 교회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나누고 흘려보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칭찬하시고 동참하시는 성도님들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의 역할은 뭐냐? 교회의 역할은 이렇게 섬기고 나누고 베풀어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동네가 우리 교회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 우리 교회로 인해서 선교지까지 세계 열방까지 복을 받는 거. 그러니까 교회의 중요한 역할은 뭡니까? 이렇게 성도님들이 은혜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를 마련합니다. 선교지에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 지역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거기에 동참하며 이게 내 것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내가 상을 받고 이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이 곧 상급을 얻는 축복의 통로구나, 그렇게 여기고 함께 동참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맨날 우리만 불러다가 일만 시켜 먹고, 교회는 맨날 우리한테 뭐 하라 하고 뭐 내라고 하고 막,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이 그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착한 헌금으로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서 이제 특별 헌금으로 받은 은혜대로 본인이 하고 싶은 만큼 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착한 헌금을 어떻게 썼으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정했습니다. 이제 대학이 개강을 하고 또 새로운 신입생도 받고 하는데 옛날 우리가 다니던 대학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특별히 80년대, 90년대 학번들은 다 알 거예요. 그때 얼마나 캠퍼스마다 전도하는 동아리들, 기독교 단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제가 아는 목사님,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대학 때 그 복음을,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만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님 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 대학교의 기독교 동아리들이 많이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분위기도 많이 어려워졌어요.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CCC, UBF, 내비게이터, ESF, 조이성교회, IVF, DSM, 예수전도단 등등등 그렇게 많은 기독교 동아리들이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 착한 헌금을 그렇게 보내며 이 지역에 얼마만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시는 대로, 그래서 이 지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젊은이들이 대학 다 개강할 때 어쨌든 이단에 빠지지 않고 쾌락으로 가지 않고 복음으로 물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동참을 하는 것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생과 영벌, 악인과 의인, 믿음의 진위는 무엇으로 구별됩니까? 벌어놓은 재산, 받은 학위, 나의 성공과 출세,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생과 영벌, 악인과 의인, 믿음의 진위는 얼마나 나누다 왔는가, 얼마나 섬기다 왔는가, 얼마나 많은 이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다 왔는가, 거기에 나누어집니다. 본질 핵심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지만 복음은 사랑으로, 복음은 빵과 함께, 복음은 섬김과 함께 갈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이 전해지고 그 사랑으로 아픈 자는 빵을, 아픈 자는 위로를, 힘든 자는 힘을 얻으면서 그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길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짧게 여기만 봐서 무엇이 진짜 지혜로운 삶인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받는 것만 좋아하고 내가 쌓아두기만을 원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고 가급적이면 내 돈 안 쓰고 남의 돈 쓰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길게 보고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진짜 복 받을 사람,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 시대에 정말 더 멋진 사람은 베푼 사람, 나눈 사람, 섬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왜 공부하고 돈 벌고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까?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수단인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너 위해서 하는 거다. 너 돈 벌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주냐? 너만 잘 살면 된다. 마치 이 세상에서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영원히 이 세상에 살 것처럼 얘기하지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연말이 이렇게 다가온 것처럼 이 마지막 때의 교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해가 가면 새 해가 옵니다. 이 생이 가면 저 생, 영생이 옵니다. 그 중간 지점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반드시 서게 되어 있어요. 예외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명해 줄 수 있는 것,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인되게 하는 것, 내가 당신의 자녀이고 내가 당신으로 인해 구원받은 십자가의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뭘로 드러내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삶의 이거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10장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선지자를 영접하면 그가 선지자 아닌데도 선지자의 상을 주신대요. 제가 2주 전에 그 선교사님 금요 철야때 말씀을 전하러 이제 2월 7일에 출발하시는 선교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요 근처에서 식사를 하는데 딱 봤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딱 오신 거예요. 그 집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모른 체 하고 가자 이렇게. 그게 아니고 이분이 목사님이시네, 목사님이 다른 분하고 식사하시네 이렇게 하면서 조용히 식사비를 계산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저만 봤겠습니까? 하나님도 보셨겠지.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랑 같이 밥 먹은 그 목사님이 이번 2월에 선교지로 출발하시는 젊은 선교사님인데 내 후배 목사님이신데 우리 집사님이 그분에게 식사를 대접했기 때문에 집사님은 선지자의 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성경 그대로 써 있어요. 의인을 의인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의인의 상이 있고,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서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은 누굽니까? 어린 예수님들을 돕는 선생님들이에요.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귀한 분들은 누굽니까? 배고픈 예수님들을 채워주시는 분들이에요. 오늘도 차를 타고 오실 때 주차 안내를 받으셨죠. 그분들은 누구예요? 멀리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분들이에요. 운전을 하고 멀리 계신 분들을 모셔오는 분들은 누굽니까? 멀리서 예수님을 모셔오는 분들이에요.
지금도 새벽 운행 차량 우리가 받고 있죠. 일주일 다 안 해도 돼요. 하루만 해도 돼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상이 있어요. 왜? 예수님들을 새벽마다 모셔오는데 상이 없겠습니까? 결단하시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물질, 시간, 달란트 왜 주셨을까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떠나라? 아닙니다. 섬기고 나누고 베풀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마인드는 달라야 됩니다. 드리고 쓰면서도 고갈된다, 소비된다, 허비된다 이게 아니라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되죠? 주님,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마인드라는 거죠. 왜? 그렇게 주님을 섬기듯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반드시 은혜로 상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진짜 상이 어디 있는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이 어디 있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눈이 열려서 거꾸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즉, 남들이 안 가는 곳에 가면 상이 있습니다. 남들이 관심 없는 곳에 가면 상이 있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섬겨도 모르는 곳에 가면 상이 있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섬겨도 몰라주는 곳에 가면 더 큰 상이 있습니다. 웃음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땀과 눈물만 있는 곳에 가면 더 큰 상이 있습니다. 뒤집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쉬운 곳 찾아가는 것, 남들이 많은 곳에 같이 떠밀려 가는 것, 그건 그러니까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쉬우면 상이 없습니다. 쉬우면 사명이 아닙니다. 힘드니까 사명입니다. 힘드니까 사명이고 사명을 감당할 때 상이 있습니다. 누가 복받을 자이고 영생을 얻는 사람인가?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에게 더 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사람 좋아하시느냐? 주님은 받는 사람 좋아하지 않고 주님은 주는 사람 좋아해요. 주는 사람 좋아합니다. 앞에 주와 뒤에 주가 다르죠? 우리 주님은 주는 사람 좋아합니다. 내 삶의 평가는 내가 벌어놓은 돈이나 학벌이나 성공이나 그런 차나 집이나 이런 것으로 마지막 때 평가되지 않아요. 얼마나 섬겼는가, 얼마나 나누고 베풀었는가, 얼마나 주다 왔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신앙인들은 무엇을 더 받을까를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더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베풀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그리하면 채워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받을 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나누고 줄 것을 고민하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또 뭡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주변에 연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너그럽고 후하고 풍성하게 대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어떻게 너그럽고 후히 풍성히 대할 것이고, 반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될 사람들을, 돌아봐야 될 사람들을 깐깐하게, 쫀쫀하게, 쪼잔하게, 째째하게 그렇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도 나를 보실 때 쪼잔하게, 째째하게 그렇게 보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복음과 은혜를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인색함을 멀리하고 주는 사람, 그냥 주지 말고 퍼서 주는 사람,
그런 자들에게,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샘솟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또 그러한 내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